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가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참된 쉼과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또 바라며 또 열심을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나라와 그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애쓸 때에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겸손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쉽고 그 길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생명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혼돈과 어지러움과 또 온갖 폭력과 질병이 난무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걸어가신 그 놀라운 보호하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러 곳에서 온갖 폭력과 전쟁과 질병과 온갖 혼돈으로 가득한 소식을 들을 때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심으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땅에 뿌려진 주의 복음이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뿌리 내려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의 참혹한 그 상황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속히 그 땅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의 그 혼돈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웠던 모든 땅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모슬람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그 접경지에게는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도들의 안전과 그 기업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도 이제 곧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더 늦기 전에 주 앞에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죄의 빛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그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이켜서 말씀이 허락한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걸음걸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부모와 동행하든 또 부모를 떠나 있든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뜻을 펼쳐감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길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하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늘 핑계거리를 좀 찾습니다. 뭐 이래서 못하고 또 저래서 못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한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소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장가 갔으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 임금은 이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염자들을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핑계를 좀 대면서 그렇게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구원해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모세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가 하는 말을 믿고 누가 제가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뭐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라고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그 말을 좀 누가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에 뭐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 사람이 진짜냐 또는 가짜냐 혹시 사기꾼은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그랬더니 잡음에 또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이 손에 나병이 생기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품속에 넣으라라고 했다가 다시 꺼내보니 이제 그 손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또 그 손을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그 손이 본래대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 두 번째 이 기적까지 믿지 않는다면은 네가 나일 강물을 떠다가 그 물을 땅에 부으면은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 것을 믿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뭐 이 정도까지의 어떤 기적을 좀 체험했다면은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보게 되면 거의 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자 제자들은 거의 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 같은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지만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두 번째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것은 말을 잘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이 뻣뻣하고 이제 혀가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단순히 말해서 말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는 사실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지도자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어떤 그 단점이고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사실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이 말을 잘하는 자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정하시고 생각을 주정하셔갖고 비록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평소에 참 이 말을 잘 못하는 정말 심하게 말을 더듬는 그런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공주분이셨는데 이 평소에는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어 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뭐 어느 정도냐면은 목사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말을 좀 길게 하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설교 시간에는 말을 더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설교하는 것을 몇 번 보면서 제가 정말 참 신기하다. 정말 저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평소에는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으시는데 강단에만 서시면은 전혀 말을 더듬지 않고 설교를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홍해 바다도 가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홍해 바다도 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끝까지 자신은 못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 모세의 고집도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고 있지만은 이 모세도 정말 이 고집이 보통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모세에게 화를 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부족하고 또 어디가 연약하며 우리의 단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우리의 체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갖가지 핑계를 좀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기도 좀 대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를 잘 못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가대 좀 섰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노래를 좀 잘 못했어요. 좀 봉사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러면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자신이 없어가지고 정말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은 그런 분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다 보고 또 노력하다 보면은, 그를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는 언젠가 정말 그 일을 자연스럽게 잘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처음부터 포기하고 아예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제가 뭐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좀 청년의 이 수련회를 저에게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못한다 그랬죠. 좀 잘 못하니까 다른 분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갔는데 일주일 후에 저한테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찾아봤는데 없어갖고 목사님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왜 없습니까? 우리 에스라 학우들 한 50명 되는데 가서 그런 분들한테, 좀 잘하는 분한테, 말도 잘하고 좀 재미있게 하는 분한테 부탁해야지, 저 같은 사람한테 부탁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또 알겠다고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 다음 주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 생각해 봤는데 목사님 말고는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갖고 목사님 좀 꼭 부탁합니다. 그 제가 세 번째 요청받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래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싶어갖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청년 뭐 제가 수련회 가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그때 제가 그냥 3일 상을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나름 그냥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설교를 오래 못합니다. 기껏 오래 해봤자 30분. 그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30분만 해도 되냐 그랬더니 뭐 그만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냥 무조건 해달라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청년들이 한 몇십 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두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제가 수련회 인도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제가 2시간을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뭔 설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했습니다. 마이크 들고 제가 성경에 대해 했는지, 뭐 제 감정을 했는지, 뭐 잡다한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2시간을 한 거예요.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를 초청한 그 우리 선교사님 오셔갖고, 목사님 어떻게 2시간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도 놀라셨죠? 그러더라고요. 저도 놀랬다고. 제가 30분 이상 못하는 사람인데 2시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날 끝났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날 또 가야 되는데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2시간 할 수 있겠는가. 어쩌겠습니까? 또 약속해 놨으니까 또 갔어요. 또 가서 마이크 뚝 잡으니까 또 2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다 보니까 2시간 설교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빠이 하고 저 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도 참 너무 놀라요. 저는 30분 이상 못하는데 어떻게 2시간을 제가 설교했는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1시간도 설교 못합니다. 30분이면 끝내야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고,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총 합쳐서 4시간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못하겠다가 아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면 우리가 작은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갖은 핑계를 대면서 왕의 부르심에 거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 응낙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작은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도 저희를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